제가 43년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 만 43년. 우리 교회는 이제 84년 3월 5일에 1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시작했는데 올해 이제 41살이고 목회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일주일 있다가 난 딸이 38인데 독일에서 무용을 하고 있는데 30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손주도 이제 아들 쪽에 둘 보고, 제가 이제 13년 전에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 8년 전에 또 사위를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이제 내년이면 39주년을 이제 담임 목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91년에 당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92년도에 이제 위임을 받고, 우리 노예 이제 1번이죠. 그래서 제가 43년을 회고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읽고, 그리고 또 제가 잔치니까, 제가 또 찬양도 인간이 하니까 찬양도 한 2절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흥회 또 하면은 또 오늘 저 양반이 또 길게 해가지고 오늘 축구 못 보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주 축구는 거의 축구 칼럼을 쓰는 사람만큼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축구를 오늘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아무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기침을 저렇게 하면은 설교를 그만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할 거니까 반주해 주세요. 예수 사랑하시면 살살 쳐주시면 됩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생명수강가의 안식과 희락의 나라는 영원한 내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주변에 온갖 채색된 수많은 군상들이 아름다운 것은 제 속에 은총의 형상을 심어주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택 속에서 지나온 지난 43년 목양길, 그 속에 쌓여있는 추억들이 너무도 결고운 이것이기에 목양이 즐겁고 주님의 아들 권선 제일이 사랑스럽습니다. 제 삶에 아름답게 채색된 삶의 물감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은 사랑을 듬뿍 주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봄꽃들이 만발하고 실록의 계절, 아침 들녘에 은구슬 같은 이슬의 은택들이 가득했던 것도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쓰르라미 말매미들의 노랫소리가 흥겹고 가을 월광이 아름다운 것도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 삶의 서정을 하늘빛으로 채우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인생의 늦은 가을 65에서 시작되는 제 삶을 어루만지며 이제 남은 목양길은 지나온 세월을 반추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은택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때문에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은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앵콜로 불러주는 이 부흥에 오면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가은제일교회는 이제 몇 년 전에 부흥회를 했고 집회가 또 은혜스럽다고 그래가지고 그 면 지역도 이제 연합성회를 바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교회들 연타석으로 가서 한 교회도 많습니다. 올해 하고 또 내년에 불러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지금 한 90대신 이런 목사님들 한 10년 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할 때 가서 또 은퇴성회를 해드린 데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윤건 목사님은 제가 총회 학생 지도부장일 때 제가 2014년에 기독신문 주필이 돼서 2019년까지 6명의 이제 총회장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했는데 주필되기 전에 학생 지도부장일 때 우리 이제 비전 트립 그때 이제 임윤건 목사님이 우리 이면회 선생하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때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이렇게 우리 임 목사님을 뵈면서 이 임 목사님은 다른 분하고 참 많이 다르신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 만나면서 이분은 굉장히 영성과 지성이 있는 이런 목사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셔서 학문적인 또 이런 일가도 이루시고 또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우리 대양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 이름이 좋아야 돼. 대양교회. 무슨 웅덩이를 갖다가 대양이라고는 안 그러잖아.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제가 세계를 한 100개 나라 정도 다녔는데요. 많이 다녔죠. 미국을 한 50차, 60차. 제가 33부터 미국 북매를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이렇게 다니고 필라델피아는 제가 이제 보고마 대성에 그리고 이제 여행의 백미가 이제 크루즈인데 제가 이제 그 필라델피아 목사회가 한인 목사회가 한 40여 년 됐는데 처음 가는 크루즈가 이제 한 5,000명 타는 한 50m 되는 그건 한 400m 정도 되는 배지요. 그리고 폭이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그것인데 허드슨 강서부터 그 타이타닉이 빠진 노바스코티아라고 뉴 스코틀랜드라고 그 헬리팩스 항까지 5박 6일 동안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150명 모시고 그 크루즈 성회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 뭐 했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참 이름이 좋죠. 제가 축시도 써서 보내는데 이번에 축시도 했나? 축시 누가 읽었습니까? 그걸 읽어야 되는데 정말 하여튼 제가 그 인간에서 써서 보내는 게 아니거든. 잘 써서 보냈는데 그게 우리 총회 톡에 올라왔나? 안 올라왔죠? 그거 내일 올려야 되겠네. 내일 우리 총회 톡에 우리 이제 총회 톡이 있는데 한 360여 명 목사님들 총회장님도 들어있고 부총회장님도 들어있고 다 이렇게 있고 이제 진경 총회장님들 또 박사님들이 한 40-50명 또 이렇게 있고 이런 톡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장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름이 좋고 오늘 또 보니까 아주 몇 년 전보다도 신수가 좋아지셨네요. 할렐루야. 또 이웃에서도 좀 오신 것 같아. 원래 또 우리 임 목사님이 덕이 있으시고 우리 또 장로님들이 또 원체 좋아해. 제가 여기 쭉 다녔는데 다녀본 중에서는 우리 대양교회가 장로님들이 기증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지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러면요. 벌써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도 그런 사람은 이건 강단 용어는 아닌데 까마귀 똥집이나 화토판의 흑살이 껍데기로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습게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2장 10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잖아요. 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혹시 여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제가 41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그리고 또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아깝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제가 이제 9살 때 비행기를 태워서 부흥회 가는데 데리고 갔는데 그 우리 손주들이 지금 이제 쌍둥이가 7살인데 형제가 7살인데 결혼한 지 한 7년 만인가 좀 늦게 나왔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고서 보니까 그 비행기를 못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1월에 서귀포의 켄싱턴 콘도미늄이 있는데 호텔 거기에 이제 아들 내외 그 쌍둥이들 내외 이렇게 해서 6이서 가서 3박 4일 동안 아주 그냥 제가 다 옷가네가 엇가리mas어요. 돈 다 내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복스러운 소망이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13절에 나오잖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아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면요, 그리스도는 인자,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할 때마다, 성경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오늘 1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요? 여러분들을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대단한 존재인지. 그 자기 자존감을 가져야 돼. 자존감을. 할렐루야. 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는, 제가 그 하늘나라를 봤는데 하늘나라는 제일 좋은 게 길바닥에까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금이잖아. 금을 갖다가 길바닥에다 내버리는 등신이 있습니까? 금을 갖다가 길바닥에다 내버리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천치, 밥통, 등신, 칠뜨기, 오반작이라고 그러잖아. 예? 근데 천국을 보니까 황금이 길바닥에 깔려 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천자 집당자를 쓰잖아요. 큰 하늘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냥 잠깐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박수 쳐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우리 아버님이 86세에 4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25에 낳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아버님이 34년생이신데 제가 58년생이에요. 58년생이고 우리 임윤권 목사님이 61년생이야. 나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나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77회야. 몇 회요? 목사님 몇 회? 91회.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이종찬 목사가 제가 33부터 전국 부흥회를 했거든. 90년도부터. 예? 91년부터 기독신문에 5단 광고를 내고 1년 계속해서 올라운드로 그렇게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퇴했을 걸.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2029년 11월 24일, 오늘 제가 생일이에요. 제가 호적 생일이야. 제가 음력 10월 2일 날, 58년 10월 2일 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대는데
제 호적에 58년 11월 24일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생일을 지켜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지보다 한 6년은 더 살고 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1절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셔. 어째 아멘을 보리밥 먹고 하는 것 같아. 보리밥 먹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저를 믿으며 저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거든.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파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예만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계시록 3장 13절 보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멘이요 충성되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입술에 하나님이 복을 담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그 식탁에 모여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즐겁게 하는 게 좋아요? 밥상머리 앞에서 인상 쓰고 있는 게 좋아? 제가 저 손주들하고 밥 먹는데도 손주들이 야 한웅아 근호야 근호인데 야 맛있냐? 그러면 맛있다고 그래요. 그 어떤 맛이냐? 그러면 할아버지 건강한 맛이야. 에? 그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뭐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막 인상 쓰고 도토리만 하니까 그러면 밥상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매해가지고 가축적인 분위기야. 화기애애해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 아니고 화기애매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면 뭐 여러분들이 사실 뭐 한 주간 동안 별로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주님이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뭐 설교 준비를 하고 나와 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하고 나오시면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막 빵긋빵긋 웃고 이러면은 우리 임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더 잘하시겠어. 예?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사람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이쁘지도 않은데 웃지도 않아. 아이고 꼴값을 떨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3장 9절에 내 안색이 재앙을 자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에게 임한 재앙이 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이 얼굴이 뭐예요? 얼이라는 게 스피릿, 정신, 우리의 영이잖아요. 영이 보이는 얼굴은 한문이 아니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야. 얼이 보이는 굴이 얼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건 강단 용어는 아니고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쌍판대기에 따라서 신세가 바뀌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옛날에 관상학의 고전인 마이상서라는 책이 있는데 관상이 부려 골상이요 골상이 부려 심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관상이 좋다는 게 뭐예요? 관상이 좋다는 건 골상이 좋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여기 올 때는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2015년에 여러분들 그 교회 저기 그 파일 넣어놓은 거 한번 봐봐요. 그냥 이래가지고 아주 얼굴이 터질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이랬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거식이 돼가지고 왔잖아. 예, 많이 좀 구획 정리를 많이 했어.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봐도 아주 상당히, 거시기에 요즘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이종찬 목사님은 갈수록 더 젊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야. 겉만 그렇지 속은 다 거시기 됐어. 다 부식되고, 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늙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예? 그래서 일소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일로야. 그 자꾸 인상 쓰고 어떤 사람도 그래. 너무 웃으면 주름이 많이 생긴다나. 여러분, 주름은 그 인생 계급장이야. 곱게 늙는 인생의 계급장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다 세월 가면은 부식되고 중요한 것은 멋있게. 그래서 저도요 매일 오늘 내 목사님한테도 보여줬지만은 지금 제가 13,000보 좀 더 걸었잖아. 근데 목사님 요즘 한 열흘 보름권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내가 하루에 15,000보 오늘도 지금 12km를 내가 걸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거시기 한 거예요. 거시기가 뭔지 아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놀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 흙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제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묘소 이제 용인이 제가 용인이가예요. 용인이가 우리가 용인에서 제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신봉리 207번지인데 지금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서 제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10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할아버지들 묘소 우리 고조 할아버지서부터 쭉 해서 묘지 한 16구를 이제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했는데 이제 이장하는 날 보니까 묘지를 헐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한 줌의 흙이야. 한 줌의 흙. 어? 그냥 인생이라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예? 그래서 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인 줄 알고 사방에 두루 통제하여 각색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받으니라. 다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성령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귓구멍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주여 저는 어리라기라 출입할 줄 모르니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 지혜로운 마음이 히브리 말로 랩시마오라는 말인데 히어링 하트,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당신의 말을 내 영어로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하지요.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의
그 덕을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 유업으로 얻을 땅에서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앙이라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신앙생활이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우리 영이 즐겁지요. 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말이 행복한 사람은 그 말인데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무찌르시리니 내가 원수의 높은 것을 내 두 발로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가 행복이냐?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은 매 순간 범사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의 은총으로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도 옛날 1348년에 시칠리에 그 흑사병이라는 게 일어나서 200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 취리의 유명한 개혁자 즈빙글리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이 지금 십자가를 없애고 이런 게 사실은 그 종교 개혁자 즈빙글리의 그 신앙을 우리가 많이 지금 본받고 있는데 그 즈빙글리 목사가 취리에서 있는데 취리 인구가 한 7,000명 되는데 그 당시에 2,000명이 죽었어요. 2,000명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9세의 젊은 즈빙글리 목사도 그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개혁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게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지만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지만 음부에서 건져 올리시기도 하고 거름더미에 든 자를 들어서 귀족되게 하고 빈피반 자를 들어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할렐루야. 성경에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내 안에 딱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지금 잘하는 거예요. 이게 명절 끝날 이게 이스라엘이 그 77절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6월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말씀 성회를 한다니까. 굉장히 우리 지금 대한교회가 홈커밍 데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임직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회로 모이잖아요. 야, 내가 탁 여기 오면서 찬양 소리를 밖에서 탁 들으는데 그냥 막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거든.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쉼을 얻듯이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있잖아요. 예? 11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그러잖아요.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만유야 만유. 주님이 창조주고 그 밑에 모든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예? 땅 위에 있는 왕이나 권세들이나 정사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신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 담임에서 소년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야훼 츠바오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2m 70 거의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버지 신바람 간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소래 골짜기를 걸어서 한 40여리 길 걸어가지고 전쟁하는 데 간 거 아닙니까? 치지를 메고 갔는데 잠뱅이 바람으로 목동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런 용사가 있어 데리고 와봐. 사울 임금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맞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다 벗어놓고서 목동으로 입던 옷을 입고 골리앗 앞에 나갔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 야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제구에 양들을 지킬 때 던졌던 그 물맷돌 몇 개 탁 넣고서 잠베이 바람으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우습겠어. 지금도 세계에서 회자되는 말이 뭐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개를 쫓으려고 그러냐 짐승을 쫓으려고 그러냐 막대기 들고 나왔냐 말고서 조롱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가는 네가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돌 탁 던졌는데 기똥차게 그게 날아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됐는데 고기가 딱 벗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데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임 목사님 4시 한 40분쯤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밥 먹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끼리 한 얘기가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무슨 나이롱 양말이라도 한짝 들고 나오셨어? 다 뻘개벗고 나왔잖아요. 왜? 공수래 빌공자 선수자 올레자 빌공자 선수자 갈것자 공수래 공수가 아니요. 그래서 욥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뻘개벗고 나와 싸운즉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는데 없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저주야. 그건 저주야. 예?
여러분 이제 가을이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소설이잖아. 어제가 소설 아니야? 예? 겨울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소설이라는 게 자글소에 눈설자를 쓰잖아요. 나무에 잎이 다 떨어져요. 여러분 감나무나 사과나무가 있는데 잎 다 떨어면요 맺혔던 과일이 익질 않아요.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돼. 그러면 나무들이 열매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잎을 떨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잠을 자야 돼. 그게 하나님이 나무들에게 주신 지혜야. 그 여러분들에게 건강이라는, 재능이라는, 시간이라는, 재물이라는 잎을 준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요 구제하는 자를 밟아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 그곳은 점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에 쌓아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니까 알잖아요. 씨를 뿌리면 호박씨가 하나 나왔어. 호박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씨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호박이 몇 통이나 땁니까? 예? 장로님 몇 통이나 따요? 호박 하나 이렇게 하면은 호박에서 보통 한 10개 땁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쭤봅시다. 그 호박 한 통에 씨가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씨 하나 심었잖아. 쉴 수가 없죠. 이게 축복의 비결이거든. 근데 사람이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몽골에 성전을 3개를 졌어요. 3개를. 그냥 감동이 오니까 한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그냥 교회가 하나 세우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재작년에 한 2개 세웠거든. 근데 그냥 권사님 한 분이 감동이 되니까 교회를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남한에 16배인데 인구가 한 300만, 350만 돼요. 교회가 한 600개 되는데 그 게르 성전 하나 짓는데 1200만 원이야. 1200만 원. 근데 그게 천막같이 짓는데 그게 한 번 지으면은 한 100년 이상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될 만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자손 만대해 주시는 거예요. 좀 영리하게 살자고, 영리하게. 이런 얘기 하려면 속에서 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강사가 등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고모양 곡골로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조 할머니가 저 3살 때 81세로 56년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 수지에 있는 제일 오래된 신흥교회가 1933년에 세워졌다고 그래. 근데 그 전인지 뭔지 몰라.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첫 줄에 우리 할머니 이름이 나온다니까. 제일 먼저 나온다니까. 주동에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제가 그냥 그리고 우리 증조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이뻐했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때 딱 우리 문중에 많이 애들이 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찬이는 아주 문중의 인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이민댁 할머니 그러면은 우리 집 태코가 이민댁이야. 그 이미라는 데가 어디냐면 신갈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신갈 그 영동선 이렇게 지나가지고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있는 데가 이미야. 거기서 그 산 넘어 한 15리길 한 6km 되는 대로 우리 집으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그 할머니를 이민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민댁이라고. 근데 그 이민댁 할머니 그러면 아주 불교 용어로 말하면 아주 영험한 할머니. 지금도 그렇게 회자가 돼요. 이민댁 할머니. 근데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니까 신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신비롭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이뻐하고 우리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틀을 이렇게 좀 누워 계시다 3일째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건강하시게. 그 당시에 1961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81세면은 정말 천수를 누신 거죠. 천수를. 예?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제가 가서 숟갈을 들고 가가지고, 예, 할머니 밥 먹으라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난 그때도 벌써 싸가지가 있었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종찬이 밖에 없다고 그러고, 저를 그렇게 귀여워하시고, 저를 그렇게 업어주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서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종갓집이니까, 이놈의 제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이 독자인데 없으니까, 고연을 만들어 놓고 위편을 모셔놓고 상식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우물에 물 길러 갔다 오다가 그냥 그거 가까운 데 있는데도 그냥 픽 실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병을 앓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저런 잘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막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막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엎고서 막 교회로 한 10리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가면 또 괜찮다는 거예요. 막 경기가 일어나가지고 막 뒤질라고 그랬는데 가게만 눈을 막 가득집고 그랬던 놈이 예배당만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당만 가면은. 그때부터도 벌써 그게 징조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신갑진 장로님이라고 우리 집이 외갓집인데 우리 대고모 아들이거든요. 예. 그분이 옛날에 장로 부청회장 일찍이 하셨는데 부인 되시는 정효숙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어릴 때도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칠 많이 치고 교회 유리창 깨뜨리고, 에? 집사님들 자전거 호구 부러뜨리고 막 그러는데 어릴 때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뭐 공부도 잘한 게 아니에요. 수원고등학교 366명 중에 내가 356등으로 졸업했다는 거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 내 뒤로 10명이야, 10명. 그런데 기독신문 주필을 했다니까 말도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된다니까. 할렐루야.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예? 그러니까 저한테서 예수님을 뺐다 그러면은 지금 이종찬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씌워주신 은총의 관이지 아무것도 없어. 이종찬이에게서 예수님이 없어지면 나는 완전히 아주 불 꺼진 항구. 불 꺼진 항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불 꺼진 항구. 안고 없는 찐빵.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참 이렇게 인간답게 사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교제 인간이 했으니까 이제 슬슬 정리라고 그러지.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밸런스가, 우리가 그랬잖아. 영어로 밸런스라는 말 아니야. 밸런스가 좋아. 그러면 보기 좋다 그 얘기야. 바란스라고 그러잖아. 바란스가 잘못됐어. 그러면 뭐 기계의 바란스가 잘못돼. 안 돌아가. 그 균형에도 균형. 그 다음에 좋아라는 게 하모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모니.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잘 되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었잖아. 여러분들이 그 연주할 때 난 뒤에서 노래 부르고 있었다니까. 했지. 예. 목사님도 속으로 했어. 나는 겉으로 하고 저번은 속으로 하고 그랬다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좋아라는 말도 하모니. 그 다음에 밸런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을 하나님이 지을 때 흙으로 빚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잖아. 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living soul,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균형이 맞았다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어울려 주시고 우리와 놀아주신다. 창조된 세계가 파괴돼서 죽음과 함께 죄로 인하여 모든 게 깨진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고 너희들을 재창조한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한번 따라해요. 리크레이션. 여러분들 리크레이션 하면 뭐라 그래? 리크레이션이면 별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 사회축을 할 때 돈또라지 이래가지고 했어 안 했어? 사찌기 사짜뽀 이러고 뭐. 야, 한번 중고등부 애들이 나보라 그래.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우리 쪼다 게임 합시다. 그래. 쪼다 게임이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쪼다 종찬이 쪼다 이러는 거라는 거야. 이야,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 돼. 난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 해 그랬더니 이놈들이 전부 다 쪼다 그래서 누구에 불러놨게 종찬이 쪼다 이래가지고 이야, 나쁜 놈들. 예?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어울려 주시는 거예요. 어울려 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리크레이션이야. 그래서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균형이 깨진 거야. 균형이. 그래가지고 밸런스가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일생의 종노릇하는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지금도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뭐 코로나가 왔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코로나 유행성 독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100명 걸리면 1명 죽을까 말까야. 안 죽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이 추위를 먹은 것 같아 벌써. 예? 그런 말 있잖아.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그랬잖아. 예? 아멘하는 입술에 복을 담는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종찬 목사는 제가 칼빈대 총장 이번에 끝나신 김근수 목사님 모시면서 21살에 가서 거기서 22살에 내가 그 신학교 교수하고 그러니까 많아서 그분이 32살에 충영교회 부메린도 하셨다니까 설교를 잘하시지. 그 제가 아멘을 잘하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또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다가 물어봐요. 뭘 이렇게 질문을 해놓으면 교인들 한 150명, 200명 모여있는데 대답을 하는 사람이 나만 대답을 해.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사들, 신학생들 많은데 나를 전도사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목사님, 영어도 잘하시죠. 신학적인 것도. 제가 그분의 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 제가 신학 전공을 해서 또 교회사 전공을 해서 PhD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오래 가르치고 또 기독신문 주필을 하고 지금도 또 뭐 교단에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글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서 제가 잔뼈가 굵고 제 신학적인 골격이 그분 통해서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고 막 이랬더니 어느 날 막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제가요 전도사 때도 이렇게 설교를 했다니까. 전도사 때도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무슨 이게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거야. 아멘입니까? 그 제가 우리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가 대학이 전수학교라니까. 전수학교 아주 행편한 학교야. 우리 동기 60명 졸업했는데 60명 중에 서울대가 5명 6명 이랬다니까. 제일 시원찮은 학교라니까. 제일 시원찮은 학교. 그 제가 일찍 부흥사가 됐잖아요. 그 우리 친구들이 뭐 고대 나오고 뭐 좋은 학교 나왔다는 친구들이 나 부흥에 인도에 왔다 그러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다리 딱 이렇게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똑바로도 안 앉아. 똑바로도 꼴이나 보자 그러고 왔는데 조금 지나고 그러면 한 5분 10분 지나가면 이러고서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왜? 말씀이 다르거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같지 않았다니까. 보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무슨 특별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평소에 한 말씀을,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잔치거든. 잔치는 사실은 잔치에 뭐 잔치 음식 총 출동해서 나오잖아. 근데 잔치라는 건 말 그대로 잔치 아니야. 그 잔치 때 성질 내는 놈이 있습니까? 잔치에는 일단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잔치 때 성질 내는 놈은 그건 천치여. 그건 등신이여. 그거는. 아이고 나는 여행 가서 무슨 한식 안 준다고. 아이고 내 속으로 그래. 주여 저 병신을 어찌하오리까. 아니 남이 나라에 갔는데 무슨 한식을 처먹으려고 그래요. 어? 아니 남이 나라 갔으면은 남이 나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문화를 체험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고 무슨 잠자리가, 아니 잠자리가 어떻게 저희 집 같아. 나그네인데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비싼 돈 내고 가가지고. 아니 그런 등신들이 여럿 있어. 난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답답해. 그러니 하나님이 저런 등신들한테 무슨 은혜를 주실까. 나는요 너무 감사해. 그냥 빵만 줘도 난 감사해. 그냥 난 못 먹는 게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난 배불러서 못 먹어. 나는. 예? 아니 입맛 없는 게 여러분들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요? 지가 지 건강 잘못해서 그렇지. 예? 나는 맛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난 교회 나와서도 무슨 은혜가 안 된다. 아이고 꼴값을 떨고 앉아있네. 아이고. 예? 여러분 창을 열면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은 언제든지 밥이 맛있는 거예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 겁니까 여러분. 쌀밥이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예? 이 밥이라고 해서 얼마나 단 겁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만 은혜 못 받는다 그러면 참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울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내용이 이제 그런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서서히 이제 기차가 부산에서 출발을 했어. 지금 어디 지나가고 있느냐? 천안 지나고 있어. 이제 수원 지나고 영등포 지나면 용산 쪽에 도착하고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는요 바울 사도가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의 네 번째 큰 섬인데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도둑놈들이요 아주 배만하는 그런 욕심장이들이요 다 아주 미개하고 야만적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당신이 못한 일을 하라고 20살 된 약관의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고 이단을 척결하고 하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돼.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로 된다.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예.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시편 101편 6절을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함께 하시느냐?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1849년 11월 21일에 니콜라이 1세가 다스리고 있던 러시아에서 28살의 젊은이가 사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5분을 주겠다. 5분을 잘 사용해라. 그래서 2분 동안은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2분 동안은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고를 하는 거예요. 2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1분은 이제 잠시 후에 죽으면 보지 못할 세상을 바라보는데 56초, 57초, 58초, 59초 땡 해가지고 단두대에서 죽기 직전에 갑자기 사형을 멈추시오 하는 전령의 소리와 함께 황제가 보낸 특사가 왔어요. 이 젊은이는 당시 페트라셉스키 사건이라고 아주 낭만적 사회주의 1848년은 유럽 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의 구제도
왕을 섬기는 제도를 앙시행 레짐이라고 하는데 그 앙시행 레짐이 무너지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권위주의가 무너지던 시대인데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을 이제 다해가는 그 로마노프 왕조의 니콜라 1세가 그들을 전부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서 살아가지고 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유형으로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때 이 청년의 이름이 누냐?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겪었던 지금 제가 한 내용이 백치라는 소설에 기록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거를 깨닫고 카마랍초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죄와 벌이라든지 이런 소설을 써서 러시아에서 톨스토이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의 대문호가 됐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 이제 11절에 보니까 12절을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했다는 게 that grace instructs us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로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냥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들 자꾸 목사님이 설교 자꾸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는 게 날마다 그 밥에 그 국 먹는 거지 무슨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어쩌다가 특별한 거 먹는 거지. 늘 먹던 밥 늘 먹어도 그게 맛있어가지고 어떤 등신들은 외국 가서 맛있는 걸 처먹이려고 그래도 한시간 된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오두방정을 떨고 육두질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경도요 아주 재탕이 많아. 재탕이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읽어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그냥 복사한 것처럼 그대로 나와요. 복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쓴 글들을 보세요.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를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 옛날에도 먹었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그 밥을 얻어먹는. 내가 우리나라를 제가 15년 동안 1년에 250일을 바깥에 나가서 자고 대한민국에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본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는 토장국에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는 장국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그러나 어떤 데 가끔 내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엄마 앞에서 쩍쩍꿍 돌이 쩍쩍. 오늘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내일 그 시 읽어줄게. 어머니 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야? 그 우리 어머니가 오늘 김장 담그시다가 깜빡 잊어가지고 아들 이렇게 귀한 아드님 생신 축하를 못했다고 우리 어머니가 송구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내 어머니라고 안 그래요. 엄마라고 그래. 엄마. 아들이 이제 65이에요. 65. 65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동창들이 보통 친구들이 5살 6살 많고 10살 15살 더 많은 형들이 친구인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동창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동창들 77회가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썼는데 어머니 살아계신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를 부르려고 해도 안 돼. 교회는 Church is the mother, the Church is the mother of the faith.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대양교회는 여러분들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양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나와서 이 품 안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116년의 역사가 그게 단순한 역사냐고.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앉아 계시던 그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속적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뭐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뭐예요? 영어로 ungodly, godly라는 말은 하나님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같지 않다, 예수님 같지 않다, 그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독생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늘 나오잖아요. 13절에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워들리 패션, 워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말이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열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야 돼요. 그게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뜨거울 열 마음이 뜨거워야 돼. 마음이 뜨거워야 돼. 여러분, 내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우리 손주들도요,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불리하면은 할아버지한테 전화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것 같으면 할아버지 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는 자기 사랑하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 것을 단절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중함이라는 게 뭐예요? 신중함이라는 게 self control, 자제하고 늘 근신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품위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난전 스타일로 저 시정 잡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저는 제가 양반가의 가문이라는 걸 늘 생각하고, 아버지가 대학 나오셨고, 예? 그래서 나는 양반의 후예라고 하는, 명문가의 자손이라고 하는, 비록 내가 시골에서 자랐지만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숙종 영정조 시대에 대단했던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좌의정을 하고 아들이 영의정을 하고 육조 판서를 다 거치고, 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하고, 당시에 70세가 넘으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들어가는 기로서에 들어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지금 그 할아버지의 영정이 우리나라 영의정의 대표로 이렇게 있어요. 대표로. 예? 그런 명문가의 자손인데 순조 철종 연간에 나라가 망하면서 안동김씨 세도 정치하고 이러면서 매관매직하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두뇌가 명석했는데 과거에 떨어져서 우리 할아버지가 학생공이에요. 학생공. 그 원래 무덤에 이렇게 간머리를 씌우면 과거에 급제한 머리를 씌우게 돼 있는 거예요. 나 개나 다 세우지. 예. 이게 약이 떨어졌나 이게? 사람이나 거식이나 약발 떨어지면 성도들도 은혜 떨어지면 웃겨.
웃겨. 인상 쓰고 벌써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아주 외롭고 앉아가지고 아주 오두방정을 떨고 육두질을 하고 아주 그냥 귀퉁배기를 주워박던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 교회는 경찰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그래.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성질내고 막 인상 쓰고 죽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 총회 역사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성찬상 날리고, 예? 집에 가서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예? 제가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십계명 서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면서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나의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에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스라엘이 오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뭐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나 같은 거를 불러주시는 애에 감사하고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한 1년 8개월 먼저 이제 은퇴를 하려고 이번 주에 이제 생일과 함께 선포를 했어요. 동사 목사를 두고 2028년 3월 5일 제가 교회 개척한 지 44주년이 되는 그래서 제가 2029년 11월 23일까지 1년 8개월을 남기고 이제 그래서 동사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동사 목사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정했는데 그분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39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고단하겠어. 이렇게 현찮은 목사를 39년 동안 설교를 들었으니 얼마나 지겹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마지막 주만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당회장급만 갖고 대외적인 일만 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로드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절대로 무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젊은 목사님을 청빙해서 오는 거니까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 저희들이 가서 다 아들 같은 젊은 목사님이지만 무릎을 꿇고라도 가서 그렇게 해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응?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늘 신중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것은 upright, 순종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의롭다 그럴 때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의로운 거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살고 godly living in this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하다는 게 예수님처럼 살고 할렐루야. 그게 균형과 조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과 나비는 꽃을 쫓아다녀요. 근데 모기나 파리는 모기는 어떤 때 교회에서도 모기가 가서 갑자기 여기다 뽀뽀를 하고 그래. 아니 걔들은 요즘도 지랄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꼭 피만 빨아 처먹어.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도가 목이나 파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선한,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13장 1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요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균형과 조화를 이뤘잖아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양육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버리고 타락한 본성은 버리고, 그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이 뭐예요? 바라고 기다린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1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앉아서 이제 늘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오도방정을 떨고 육두질을 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세상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성경을 봐. 뭘 그렇게 그 코로나 방송을 보고 그래요. 그까지 이게 무슨,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그거 다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지금 그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에게서 이간시키려고 다 그런 걸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봐. 그까지 뭘 안 봐. 그까지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 별로 없어. 나도 걸렸었어. 나도 걸렸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안 죽었어. 할렐루야. 아직은 죽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은 거야. 할 일이 있다니까. 사명이잖아. 보낼 사 목숨명. 하나님이 심부름을 보냈잖아. 우리 교회 리더십 교체도 하고 제가 좀 힘 있을 때 앞으로 한 5년 4개월 남았는데 후임 목사가 와서 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난 이제 이종찬 목사는 이제 끝났지. 나이가 65인데 교회가 더 부흥하겠어. 우리끼리 톡 까놓고 얘기지만은. 그럼 이제 늙은인데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 교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도 7년이나 남고, 제가 총회 가면 사랑 많이 받지요. 그렇지만은 총대도 다 내려놨다니까. 그 이번에 우리 정경 노회장이 하나도 없어. 목사 7명 중에 이동훈 노회장만 노회장이고, 거기 총대들 중에 임원도 못 들어가는 게 반이야. 예? 그러니까 노회를 은혜롭게 세대 교체를 하고, 우리 노회가 안중섭 총회장, 한명수 총회장, 한명수 주필, 이치우 총무, 이종찬 주필, 상당히 거시기한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전통을 또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 일을 하고, 지금 제가 1번이라니까, 노예 1번. 예?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선배들에게서 받은 좋은 전통을 물려주고, 은혜로운 노예로 우리 합동측을 이끌고 가는 주류 노예로 또 성장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기침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리더십 교체가 되면서 좀 든든하게 동사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안정되게 되는 걸 봐야 되고, 예?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한국 교회를 또 세워야 될 그런 소망이 또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공부도 한 거예요. 균형 잡혀야 되니까. 부흥사만 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석사, 철학 박사 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 다 받고, 지금처럼 다 그랬는데, 이제 주일도 안 나가고, 이제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그럴 건데, 시간이 얼마나 많아. 우리 한국교회 살리러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집회 못하는 교회 옆에 가서 좀 자고 있다가 가서 하루씩 가서 내가 밥 사먹고 부흥회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한국교회 살리는 운동하면은 좀 은혜 좀 끼칠 것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나를 이렇게 귀한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이 생명되게 해야 되겠다. 악이래게 죄인에게로 오만한 자의 자리는 부정하고 경건함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 신실한 당회장님 모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또 어머니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81편 10절에 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옛날에 막 제가 그렇게 막 속색이고 그럴 때 밤 12시에 들어오고 막차도 놓쳐가지고 수원에서 걸어서 12시 만에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사랑방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여 주의 종이 된다고 저렇게 소원까지 하고 그랬는데 세계적인 종이 되게달라. 우리 어머니는 제주도도 못 가봐가지고 세계가 얼마나 큰지도 몰라. 근데 부흥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66명 중에 356등이 33살부터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독립의 고장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미국 부흥회를 시작하고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로 해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니까. 우리 정주 할머니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마지막 눈을 감으시면서 정선주 날마다 업고 다닌 정선주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난 그 할머니가 한 기도가 지금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그 기도가 은행에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래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 5일이잖아. 자식들을 여기로 오게 해야 돼. 자식들을 앞으로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꼭 서울로만 보내려고 그러지 마. 서울로만 보내지 말고 이 근처에서 똑똑하게 해서 지역에서 좀 잘 되게 해가지고 여기로 나오게 해. 그러면 또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콜라 먹고 병 팔고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늙어가면 앞으로 주여 문 닫겠나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 여기 뭐 땅 두면 넓 것도 앞으로 여기 얼마나 좋아. 여기 땅값 비싸? 목사님 비싸요? 안 비싸잖아. 좀 넓게 사.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와서 좀 뭐 바베큐도 좀 하고 말이야. 여기 놀기 좋게 해가지고 여기 오다가 보니까 뭐 감문국이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궁궐도 짓고 그랬는데 뭐. 나 오다 보니까 아주 옛날보다 불이 번쩍거리는 게 아까 거기서 내려서 놀고 싶더라니까. 시래도 한 편 쓰고 싶더라니까 내가. 아니 정말 그런 서정이 막 내 속에서 막 감동이 나더라니까. 제가 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 대한교회가 116주년 됐는데 여러분들의 세대로 이 교회가 끝나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훌륭한 목사님 총회장도 나오고 양문교회 또 서공선 목사님도 나오고 여기 또 서씨가 세대면 여기 아주 그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대한교회 소문난 교회야. 또 내가 또 얘기해야지. 거긴 서씨가 많아. 서씨가 많고. 자랑도 하고, 또 우리 임 목사님 제가 또 자랑을 또 많이 하고. 목사님이 교회 다르다. 그래서 시골 교회지만은 늘 신선하게 집회를 하고,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리더십에 따라서 교회가 가는 거거든. 할렐루야. 지금 이런 때에 무슨 그런 큰 행사를 한다는 게 언감생심이지. 그래도 그런 행사를 하니까 얼마나 신선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얌전해가지고 우리 총회 통해다가 좀 올리라니까 안 올리더라고. 내가 다 올렸지. 오늘도 우리 둘이서 또 사진 찍어가지고 김천 대한교회
임용권 목사님과 함께 2022년 11월 24일 김천에서 이래가지고 또 올렸다니까 둘이서 셀카 둘이서 거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2015년에 온 거 그것도 다 올렸다니까 내가 또 다 올려가지고 그게 그 톡에 브라질 런던 뭐 아프리카 뭐 없는 데가 없어 대양교회 내가 대양교회 쓴 시 내일 올릴 거야 난 목사님이 순서지에다 좀 넣으라고 난 거 한 거예요 내가 보낸 거예요 그거 비싼 시야 목사님 비싼 시인데 그 교인들한테 내일 저녁에 그거 읽고서 해야 되겠네 시는 낭송을 해야지 뭘 알 거 아니야. 뭐 이종찬 목사가 뭐 좋은 거 써줬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14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가 우리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 노예는 값을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근데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그 속량금을 내야 돼. 돈을 대신 내줘야 돼. 예? 그런데 주님이 죄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갖다 따라 합시다. 거룩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레데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고 미개하고 그러지만은 네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 참 요즘에 부흥회 나 오늘 이렇게 오면서 정말 감동했어. 들어오는데 찬송 소리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뭉클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균형이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여 삼창을 하는데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주여 삼창의 원조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번 목이 터져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8시 51분이기 때문에 아직 월드컵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10시부터 해. 지금 빨리 가는 분들은 피곤해가지고 고단해서 오늘 월드컵에서 틀림없이 우루과이를 1대0이나 2대1로 이길 건데 그것도 못 보고 내일 등신같이 어떻게 됐대요 여기서 내일 그럴 확률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의 소중함을 진짜 뼈저리게 그렇게 알고 주의 날 계수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내 날이 아니야. 주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날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밤 오기 전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임한다 그러잖아요. 아비의 죄가 아버지가 잘못해서 고조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고손주 보지도 못했는데 조상 잘못 둬가지고 전라도 말로 신세 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글을 쓰고
제가 책을 뭐 한 10권 했는데 뭐 한 30권 넘게 그런 책들 쓸 글들을 많이 써놨어요. 왜 쓰느냐? 지금 인터넷에 매주일 인터넷에 글을 서너 개씩 계속 올리고 있어요. 매주일. 우리 손주들이 인터넷을 찾아서 할아버지 이름을 검색하면 어디서든지 글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명문가의 후손이라는 걸 우리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갈고 닦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몰락한 양반가라 아무 건더기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랬다는데 너무 가난하고 수십 년을 몇 대를 그렇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교육을 못 받아서 우리 할아버지가 10km를 하루에 2번씩 4번씩 수원을 걸어다니면서 뗄나무 장사를 해가지고 아버지 삼형제를 대학을 가르쳤다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54살에 위가 녹아서 돌아가셨어요. 위가 녹아서 못 잠섰고. 그래서 저는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한테 자랑스러운 그런 할아버지로 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글을 쓰고 목회자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조상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손 만대가 하나님과 균형과 조화를 이룬 이런 자녀들로 살아가는 이러는 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은 축도하지 말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에다가 10분 이상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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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반주자는 반주해 주고 막 들어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